할렐루야. 항상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분이 나눕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전도서 3장에서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봄날은 씨를 뿌리는 계절이라면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러기에 시인 김현성 씨는 가을의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시를 읽으면 읽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기 속에 우리에게 와닿는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이 식기는 결국 이 가을을 보내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과 다름이 없습니다. 11월 11일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가을에 우리가 올리는 기도 제목이요, 또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열매 맺는 사역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역에 동참하여서 이 가을의 열매 맺음으로 덧없는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을 앞장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때라는 것은 역사의 가을, 역사의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할 때가 곧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의 때를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다, 또 롯의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노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사
홍수가 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젖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고 세상에서 흥청망청하고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의 심판에서 멸하고 말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자의 때를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는데,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마침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자의 때, 종말의 때, 재림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옴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또한 주님께서 밝히고 계시는데,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때, 역사에 추수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비롯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림을 받아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쭉정이가 없이 다 알고기 되어서 주님 앞에 구원함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버려둠을 당하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친구, 사랑하는 내 동료가 그 버려둠을 당한 일이 당한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이 영적 추수의 계절에 알곡으로 온전한 구원으로 세움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의 진정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영적인 구원의 열매 맺는 이 축복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한 사람이 먼저 온전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아직도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낙심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수를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주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낙심 말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도중하찮은 그런 가룟유다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반열에 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무슨 일인지 우리는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원수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는 원한을 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억울한 과부는 그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부는 절망 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가부는 그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지만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하소연하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한 억울함을 당했을 때, 원수로부터 억울함을 당했을 때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늘의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는 바로 마귀요 사탄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원수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고 불행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고 또한 절망 속에 고통 속에 병들고 또한 고생하면서 마지못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인간은 원수 마귀 때문에 불행의 자리, 절망의 자리, 지옥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마치 그것이 운명인 양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운명에 젖어져서 마귀에게 절을 하고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이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순간적인 달콤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죄의 미혹에 빠지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영벌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의 과부처럼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청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이 자포자기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문둥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서 결국 가정으로부터 격리되고 마을로부터 격리된 채 결국 마을 밖에서 굶주려 떨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문둥병자였습니다. 문둥병자 입장에 본다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서 죽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에 보여준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자리에 결코 주저앉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고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10명의 문둥병자의 기도를
예민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셔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은총을 맛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는 마귀로부터 미혹을 당하여 죄를 범해서 온전히 구원함을 받지 못한 채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반드시 구원의 반열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처럼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수 마귀로부터 미혹을 당해서 불행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저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그 영혼도 주님께서 구원의 반열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을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구원을 맛보고 또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들도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 가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을에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받으며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통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세가 다가오면서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온전한 구원의 믿음의 반열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울부짖는 과부의 간절한 간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쉬지 않고 끈질기게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정말 이 억울한 과부의 심령을 헤아려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 속에서 편리를 위해서 귀찮으니까 억질로 그 원한을 풀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가 이 과부의 마음을 헤아려서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이 과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주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가 이룰 때까지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마침 다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모든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 어디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목청을 돋구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지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네 사정은 알지만 어디 떠드느냐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려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잠하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더 목청 돋구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바디메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소리, 그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를 부르시고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 너를 부른다. 주께로 가보아라. 그때 주님께서 또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목적은 보는 것입니다. 볼 때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끈질기게 쉬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의 심판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그들은 마지막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전한 목표, 온전한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길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한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잇기 위한 이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는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반열 위에 세워지는 그와 같은 은총을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반열에 온전히 이를 때까지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한 번, 두 번 전도해보고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계속 전도하고 있지만 또 11월 달 되면은 생명사랑 초청교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가운데 믿음의 반열에 온전히 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원래도 아직도 구원의 초청의 대상자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 사랑하는 나의 님, 나의 남편이 될 수 있고 나의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친척이 될 수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온전히 믿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온전한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가을에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받고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통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를 통하여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처럼 재판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택정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그 형편을 헤아리고 계시고 그 문제를 헤아려 주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 입장에서는 왜 빨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를 빨리 그 고통에 그 원한으로부터 풀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세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기도하는 것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분명한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마치 그냥 정화수를 떠나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어디 절에 가서 어디다가 절하고 빌면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도 어느 종교마다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이 불의한 재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 태평양을 횡단하던 중에 배가 파손되어서 20일 동안 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리건 베이커라고 하는 선장과 젊은 두 선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뗏목을 타고 20일 동안 바다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으로 온몸이 다 타는 것 같았고 목이 마르고, 그리고 밤에는 너무나 얼어 죽을 지경처럼 춥고 상어떼가 습격을 받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절망과 고독 속에서 20일 동안 뗏목을 타고 바다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동안에 그 선장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시편 23편을 통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이 시편 23편을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밝히시는 하나님, 나를 사망의 엄점한 골짜기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잊지 않고 외웠던 또 하나의 성경 요절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의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맡겨놓고 오늘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믿음 위에 굳게 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 바다의 한복판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두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다가 23일 만에 구조되었는데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23일 동안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 선장이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고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 사람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고 어떠한 대적으로부터 에워싸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버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절망,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반열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여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구원함을 받고 나를 통하여 진정 내 사랑하는 나의 님도 구원의 반일로 이루어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가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낙심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 부족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형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하여 이 말세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주에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만한 영적인 이 가을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가을에 우리에게 복된 기도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을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하여 낙심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가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과 같은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주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를 알지 못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가을에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